우리가 그동안 야곱 이야기를 다루고 그다음 요셉으로 넘어왔다가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37장 마지막 절하고 39장 1절을 이어서 읽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의도적으로 가운데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착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37장까지는 어릴 때 이야기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묻어두더라도 39장부터 굉장히 많은 양을 요셉 이야기로 채우거든요. 거의 창세기 50장 끝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헌금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도 없어요. 희한한 캐릭터예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쌓았고 야곱도 쌓았는데 기도도 하고. 근데 요셉 이야기에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는 쏙 뺐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요셉은 또 하나님 타령을 해요. 그 희한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안 한 건 아닐 텐데, 그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이야기도 없고 찬양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큐티했다는 이야기, 셉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데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해석하고,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가지고도 막 형들이 이제 벌벌 떨 때 그때 또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툭 꺼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형들 겁내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나 형들한테 아무런 해코지 안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툭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은 하나님 잘 믿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이런 요셉을 마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인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좀 젊을 때 청년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게 이겁니다. 요셉 이야기 가지고 막 비전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요셉이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설명하게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풀면 그건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성경대로 읽어야지 거기다가 왜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성공의 사례, 어떻게 하면 애굽의 총리까지는 아니어도 국회의원이라도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의사라도 되느냐, 이런 성공의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요셉의 믿음의 스토리고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요셉의 신앙 성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식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큰 일꾼을 만드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의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으면 갑자기 내가 커지잖아요. 없던 능력이 막 생기고 못 보던 걸 보고 못 듣던 걸 듣고 그래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계시도 받고, 막
능력 사역도 하고 막 우리는 그런 상상을 자꾸 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는 나를 키우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요.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문제도 많고 나는 흠결도 많고 모자라고 그래서 나 스스로는 그냥 더 작아지고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없으면 난 벌써 끝났구나 그걸 깨닫게 되므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바람에 나를 통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뭔가 위대한 사람 되고 큰 일꾼 되고 큰 일을 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목요일날 다른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뭐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일정을 하나 잡고 외부를 나갔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고대영 목사라는 분을 만나러 진족을 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얘들.co.kr이라는 홈페이지에 최근에 만들었더라고. 이번 주간인가 지난 주간에 오픈했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지난번에 가봤죠. 방주 전시하는 걸. 그 이제 뭐 밥도 좀 사주고 격려도 할 겸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했는데 거기 스태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짠돌이 같아요.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교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만드는데 다 교인들마다 다 대출 받았어요. 그거 만드는데 좋은 나무를 써야 되고 하니까 예배당 지으려고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방주 지으려고.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가지고 대전 코엑스에 전시회라고 하잖아요. 그 방주 전시를 하려고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 많이 들지 그러니까 뭐 비용을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1톤 트럭 최하 40대가 가야 된대.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되게 짠돌이 같아요. 그 젊은 청년이 여청년인데 아마 재무도 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숨 쉴 만큼만 준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전에 할 때 이번에 그냥 전시하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돈대로 쪼달리고 그 뭐 몸으로 육체노동이니까. 그리고 전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포천에 거기도 저도 가봤는데 포천에 창문 다 깨진 그 폐 창고를 빌려가 거기다가 또 그냥 막 쌓아놨더라고. 전시할 곳이 없으니까 전시하려면 200평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막 멋지게 한번 착 판을 펴고 이제 그만합시다. 막 방주는 이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또 숨쉴 만큼 또 하나님이 줬대. 그래서 다시 또 하는 거야 또. 그리고 이제 진접에 어떤 분이 또 방주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후원하겠다고 한 달에 3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약속하라고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창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창고를 하나 빌려서 제대로 된 거 전시도 하시고 목공실도 만들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창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 드는 거, 그 집사님이 350만 원 좀 자기들이 150만 원 돼가지고 400원 딱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생각할 수 없었던 큰 공간을 빌려서 가봤더니 2층에는 절반 정도를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작업실을 만들고 목공실을 만들고 막 해놨더라고. 근데 목사님, 그 집사님이 돈을 안 줘요. 한 달에 450 만든다고 지금 죽을 맛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짠돌이 같대. 그래서 내가 그 제대로 봤다. 근데 내가 목사 같은 이야기 한마디를 내가 격려하러 왔는데 내가 설교하러 온 건 아닌데 목사 같은 이야기 한마디 해도 되냐 이렇게 하시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방주 많은 데는 만드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지. 뭐 방주를 완성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고 뭐 그건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다 사실. 그랬더니 그 젊은 여집사가 이제 그 친구가 아주 십자가를 잘 만들어요. 3층에 가면 그 여집사가 만든 게 하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보일러 옆에. 그 여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10년째 이걸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큰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는 관심이 없대. 그 일에는 관심 없고, 너가 나를 아냐? 너가 나를 얼마나 아냐? 나를 좀 제대로 알아라. 응?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도 겪고 역경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저 젊은 애가 얼마나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혹독한 경험을 했는지, 예? 가사에 감정을 실어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만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시는가 보다. 찬양을 해도 가사에 그냥 같이 이렇게 몰입해서 안 들으셨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금방 뭐 답이 나는 게 아니니까, 단시간에 확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일이거든. 예? 예배당 팍 세우면 뭐 몇 개월 만에 예배당 건물이 딱 올라가면 와, 뭐 해냈다 싶고, 막 전교인들이 달라들어가 밤을 새워가지고 막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시하면 착 하면 야, 또 하나 했네, 또 한 건 했네, 또 싶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 요셉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의 믿음 성장 이야기의 키워드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형통이라는 게 일이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잖아요.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그게 형통이야.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야,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술술술 풀리겠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를 술술술 잘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뜻대로 되긴 되는데 그 앞에 주어가 달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요셉이 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뭐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처음에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정말 너무 심하시네. 내가 뭔 큰 잘못을 지었다고 뭐 그런 시간도 가졌을 거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내가 이거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참 큰일 났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도망갈까? 탈출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보디발 아내가 꼬실 때 그래 한복 잡고 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 만들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 가지고 그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만드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게 요셉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위해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애굽에 보내놨더니 사고를 치고 도망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예로 고생도 고생이지만 이제 도망 다니는 노예, 추노 드라마 생각해봐요. 도망 다니는 노예 신세가 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는 플랜 B다. 플랜 1은 첫 번째 계획은 너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건데 너가 그걸 튀어서 도망을 가? 그러면 두 번째 계획. 그러면 이제 도망 다니면서 깨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지만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적인 사고나 우리 경험적인 사고, 뭐 인과응보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 머리에 탁 들어있어 가지고 선한 사람은 복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고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욥이 보니까 아니거든. 나는 악하지 않은데 왜 벌 받아? 그 친구들은 네가 생각 잘못한 거야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욥은 그럼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그 막판에 하나님이 욥 보고 뭐라 그래? 세 친구 앉혀놓고 너희들이 틀렸어 임마. 너희들이 나를 알아? 에? 아니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틀렸어 임마. 욥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욥이 너희들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봐줄 거고 안 그러면 너희 벌 줄 거야 임마.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그게 욥기의 마지막 42장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길이 거미줄 같이 굉장히 복선적이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단순화시키고 싶어 해요. 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 주고 예배 빼먹으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고. 그럼 딱 선명하잖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를 가? 응? 그럼 답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껏해야 윤리 선생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덕 선생님밖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이분법의 논리를 넘어서 있는 분이라고.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 이거 따라가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다니까. 제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20대 때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대들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그렇게 덤벼드는데도 욥을 보고 옳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친구들 보고 나쁘다 그러냐. 이건 내가 그동안 배워온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 손들어 준다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종살이를 하면 바벨론 저놈들이나 아수르 저놈들이 종살이를 해야지 왜 우리가 종살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믿어 임마. 그냥 믿어. 응? 나는 쟤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선민이고 그걸 뛰어넘어 일하는 거야. 응?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냥 믿고 나를 따라와 그냥.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편 109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시편 109편. 이건 요셉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시편 109편 17절부터 23절까지. 시편 109편은 죄송합니다. 105편 17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태,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주어가 뭐고, 예? by 뒤에 붙는 목적어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팔았어요? 하나님이 팔았고 요셉은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의 발은,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바로 왕이죠. 무사람의 통치자, 총리가 되게 했죠.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주관자가 총리가 아니고 총리,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암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요셉의 삶은 뭐예요? 수동태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튀지를 않는다니까. 예? 이게 요셉의 타고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학교에서 범생이고 저같이 못된 인간은 조금 기질이 조금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다 깨지고. 예? 그렇잖아요. 의문을 제기해보고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머리 다 빠졌잖아요. 응? 어? 그러니까 요셉은 성격이 순둥이라 그러는지, 성격적으로 보면 순둥이라 그러는지 타고나기를 범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착착착착 진행하는데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팔려라 그러면 팔려가고 노예하라 그러면 노예하고 깜빵생활하라 그러면 깜빵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스케줄대로 착착착착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순응 또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고 요셉은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원망했다는 기록도 없고 하니까 안 한 것 같아 했으면 기록을 했었겠죠. 근데 욥이나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되들어요. 따지고 묻고 항변하고 탄원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탄원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점잖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내가. 예? 강남연동교회 시작해가지고 개포동거 정리해가지고 정원 있는 교회 하겠다고 20년째 됐는데 아직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주를 위해서 그냥 복음적인 성경 영상 만들어가지고 선교하겠다 그러는데 자립은 언제 시켜주는 거예요. 언제 그 소리 하는 거냐.
근데 되게 이제 대가 M은 뛰쳐나가는 거지. 예? 아예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막 사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왕창 깨져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뭐 두 다리 기부서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한 거면 이제 그때 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예?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일을 만나고 예? 그렇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막 이런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했으면 뭔가 짠하고 뭔가 이렇게 천지가 개벽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봐요. 3절 봐요. 3절.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 찾으셨죠?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 가지고 막 형통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주인이 야 요셉 너 와봐라. 넌 참 대단한 애야.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는 자니까 너를 우리 집에 노예로 두기는 아깝고 너 이제부터는 자유인이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 그쯤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아니면 야 내가 너 임금님한테 추천해가지고 한 자리 줄게. 너 우리 집에 두기는 아까워. 너 인재인데 그쯤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형통했는데 노예야. 이건 뭔 형통? 이런 형통이 다 있어. 뭐 말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한다니까. 그럼 봐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깜빵 생활하잖아요. 그 시간이 낭비예요, 아니에요?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억울한 일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실패,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수치스러움, 우리가 만나는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여전히 막힘없이, 중단 없이 그 일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게 형통한 자의 믿음이에요. 자, 그 고린도 후서 한번 찾고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2, 뭐죠? 제가 10절까지라고 했죠.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질그릇같이 아주 연약해. 예?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죠. 예, 우리는 보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해. 그런데
보배는 갖고 있는데 질그릇이 연약같이 연약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큰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니고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질그릇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9절에 뭐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예?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을 당하고, 9절에 박해도 받고, 버려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고, 예? 망하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앞에 쭉 나왔던 거잖아요. 거꾸러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쪽팔리는 일을 겪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 그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같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음과 생명이 연결돼 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죽음과 생명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야 죽음이 오는 거고 죽음이 오면 생명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과 생명이 만나고 그 죽음이 생명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뭐 다 키우신 분은 이미 겪었고 지금 키우는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지금 겪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어요. 예? 오늘 그 찬양 가사처럼 가사가 절절하더만 보니까 진짜. 예?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얼마나 많은 가슴을 두드리고 예? 때로는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예? 때로는 열을 받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 지켜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데 야, 너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컴퓨터만 쳐다보고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맨날 그냥 이상한 게 귀걸이 걸고 그냥 클럽에는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잘한다 할 수는 또 없잖아. 뭐 예? 통이콩 부모 같으면 잘한다 하겠지만 저도 어릴 때 우리 애가 귀에 구멍 뚫어달라는 거 끝까지 안 뚫어줬지. 지금 생각하니까 뚫어줘도 될 것 같았었는데 제가 그릇이 작았던 거지. 제가 그걸 감당을 못했던 거지. 예, 제가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더 크다 이 말이죠. 뭐 인정 뭐 뚫어준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반대했으니까. 그게 제가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던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했고. 지금 생각하면 살짝 미안해요.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뭐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 근데 그거라도 해야 해방구가 되는데 그것까지도 부모가 안 들어줬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펼쳐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중단 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좋죠. 그죠? 위로가 되죠. 그게 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절대 포기를 안 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면을 보면 너 이제 죽었어 이 말이에요. 너 이제 제대로 한번 훈련 받아. 너 이제 제대로 훈련 받아. 처음에는 형들한테 팔리는 학교, 인생 학교.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학교.
세 번째는 감옥에서 깜빵학교 훈련 다 받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너 포기 못해. 네가 사고 치고 뛰어나가? 가봐. 그럼 플랜 B를 동원하지. 거기서 도망가? 그럼 플랜 3야. 계획은 얼마든지 있어.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가 너무 많다고. 우리에게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배하고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를 몰아붙이지. 그러니까 힘들지. 요셉이 지금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제가 처음에 그랬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말도 없고, 뭐 헌금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딱 형들을 만났을 때 봐요. 그렇게 멋있는 인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한테 원망한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나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짜신 시나리오인데 형님들 괜히 마음고생했죠? 괜찮아요. 그리고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식들, 내 조카들까지 내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인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율법적인 사고, 선, 악, 믿는다, 안 믿는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사람 평가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 교회 좀 나오다가 좀 잘 안 보이면 제 시험 들었네, 저러다가 하나님 다 두드려 맞지,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다못해 요셉이 형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형들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아무리 배가 달라도 같은 형제인데 말이야. 그때 형들이 너무 심하기는 심했어. 이 말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하잖아. 진짜 어른이죠. 그렇죠? 그런 어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생 학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빡신 거예요, 이게. 점수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노예로서 점수가 몇 점이에요? 노예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어. 이제 또 누명 쓰고 감옥에서 몇 점 받았어요? 거기도 100점이야.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0점 받았으면 이제 됐다. 이제 공부 끝났다. 이제부터는 막 바로 그냥 앞길이 쫙 열리는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0점 받아놨더니 이제는 깜빵에 넣어가지고 또 사람을 또 달다 뽕내 또. 하나님 진짜 짠돌이 같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이런 영광스러운 내 자식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나는 끝까지 포기 안 한다 내가. 나 그거는 못 본다 내가. 너가 사고 치면 플랜 B 동원시키고 또 사고 치면 그 다음 플랜 3야. 플랜 100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내가 집요하게 따라간다 내가 너를. 그건 내가 포기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포기를 모르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또 한편 스토커도 아니고 말이야. 끝까지 말을 들을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말을 들을 때까지 그러면 또 오해가 생기고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처럼 야 정말 어른이네 저분은. 나도 저분처럼 늙고 싶어. 나도 저분처럼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이가 한 100살쯤 됐을 때
교회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교인들이 참 우리 교회 저 큰 어른이 있어서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네. 그런 어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꿈,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형통 속에 하나님이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